네, 저는 오늘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한 가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최근 몇 주 동안 하나님 왕국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주제로 주일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주로 구체적인 어떤 실천들의 중점을 두고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원론적인 부분을 좀 크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먼저 좀 큰 부분을,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다음 주일에는 에베소서 4장을 본문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다시 짚으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그 대한민국 가정들이 정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작년 혼인 이혼 통계인데요. 2024년 작년 기준으로 한 해 동안 혼인 건수는 22만 건이었는데 반해 이혼 건수는 이제 9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사례가 건수가 작년 한 해만 4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의 한 부모 가정 수는 약 145만 가구로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전통적인 가족 형태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동거나 사실혼이나 비혼주의처럼 이제 새로운 사회적 흐름들이 가정의 본질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을 시도하고 있죠. 대표적인 예가 출산 장려 정책이죠. 아이를 낳으면 일정 금액의 출산 지원금을 지급하고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에는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제도도 확대하고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는 급여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젊은 부부들이 집을 사기가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제 주거복지 정책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전세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저금리 대출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게 하려는 노력도 이제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놀이터 같은 육아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부가 가정의 해체를 막고 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정책들과 제도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시도들처럼 보이죠. 하지만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이 질서와 제도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가정의 회복을 말하는 건 무엇과 같냐면요, 설계도 없이 집을 짓거나 보수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와 도구가 있어도 설계도 없이 지어진 집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결국에 다 무너지거든요. 다 고장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래 이 가정이 누구 안에서 세워졌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왜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성경에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본문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누구 안에서 세워졌고, 그런데 그 가정이 왜 깨어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모든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정말 거룩한 성령님의 바람이 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눌 것은 가정은 누구 안에서 세워졌는가인데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읽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정말 놀라운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창조물들이 거주할 공간을 만드셨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공간에 거할 이제 창조물, 생명체들을 채워 놓으셨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는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빛과 어둠, 낮과 밤을 만드셨는데, 이 낮과 밤 안에 넷째 날 창조하신 해, 달, 별이 거하게 하셨죠. 그리고 둘째 날 창조하신 하늘과 바다 안에 다섯째 날 창조하신 새와 물고기들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창조하신 육지, 땅 위에는 여섯째 날 창조하신 짐승들이 살게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모든 창조물들과 생명체들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정해 두셨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서 살아야 하나요? 네, 물에서 살아야 하죠. 바다에서 살아야 하고, 새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네, 하늘을 날아야 하죠. 짐승은 땅 위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사실 사람은 땅에서 사는데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어떤 사람들은 바닷속에도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을 새처럼 날아다니고, 심지어는 어디에 간 사람도 있죠? 우주에 간 사람들도 있잖아요. 지금 일론 머스크는 어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네, 화성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어디든 갈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인간은 어디서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안전한 거주지는 없을까요? 사실 여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나누었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다 함께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 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창조물, 피조물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어떤 동물에게도, 어떤 짐승에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에 대해서 제가 마태복음 경건의 시간을 나눌 때 한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시면 평소에 친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다를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이 바리새인은 반로마 성향이고 헤롯 당원은 친로마 성향이거든요. 이제 일제강점기 우리 그 민족의 역사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은 약간 독립군에 가까운 분들이고, 헤롯 당원들은 친일파에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손을 잡을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과연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합당한지를 예수님께 묻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곧바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전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한 말씀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던지시냐면, 로마 제국의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여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이 말씀은요, 신앙과 정치를 분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이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아니면 누구의 형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형상이 새겨진 것은 그에게 속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거에 여기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사람들이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라는 말은, 카이사르의 형상이 있는 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카이사르 것이니까 카이사르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겠죠.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성전에 내야 될 그 세금, 그 동전을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죠. 그 동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에게 새겨져 있나요? 나에게, 사람에게 새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라는 존재는 사람은 그냥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당원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못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카이사르의 동전을 로마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는 고백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아무도 반박을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뜻이고요. 이게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는 바다에서 물에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새는 하늘을 날아야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살아야 건강하게 참되게 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두 존재가 바로 남성과 여성이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도 함께 창세기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세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 졌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예,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 첫 번째 가정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누구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냐면 우리 가정에 가장 안전한 건강한 거주지가 바로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바다에서 살아야 제대로 살 수 있듯이 새는 하늘을 날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가정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만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 안에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가정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잠시 괜찮은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 밖에 있는 가정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을 때 가정은 방향을 잃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가려면 이 가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누구 안에서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가정이 왜 깨어졌겠습니까? 왜 깨어집니까? 왜 작년에 22만 커플이 결혼을 했는데 9만 건이 이혼을 할까요? 9만 쌍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어린 자녀들 둔 4만 쌍이 이혼을 하겠습니까? 왜 지금 한부모 가정이 145만 가구나 되겠습니까? 왜 그 가정이 깨어지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단순합니다. 사실 사람이 가정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가정이 하나님 밖으로 떠났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죄라고 부릅니다. 그 죄와 인간의 악함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죄가 바로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낳은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잘 아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인류의 첫 번째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 밖으로 떠납니다. 하와가 먼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열매를 먹었고 아담도 이어서 그 열매를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아셔야 할 건 죄는요 그냥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죄를 질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죄가 사람을 병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것이 전염된다는 점에서 질병과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죄의 본질은 질병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건 실수가 아니라요. 질병이 아니라요. 누구에 대한 반역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품 밖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옳고 그름을 선과 악을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가정이 누구를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참담했죠. 여러분 죄로 깨어진 가정에 가장 먼저 찾아온 게 뭐냐면 수치심입니다. 부끄러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두 사람의 눈이 열림으로 그들이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함께 엮어 자기들을 위해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네. 여러분 원래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서로를 보았을 때 안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서로를 보니까 어떤가요? 부끄럽습니다. 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내 배우자도 부끄럽습니다. 수치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부끄러움으로 수치로 변했죠.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서장훈 씨가 진행하는 이혼 숙녀 캠프에 나오는 수많은 부부들이 자기도 부끄러워하는데요. 누구도 부끄러워할까요? 자기 배우자도 부끄러워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품을 떠나게 되었을 때 먼저 부끄러워합니다. 수치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에 이어서 관계의 파괴가 일어나죠. 아담이 그때 하와를 향해서 하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며. 네. 지금 그렇게 사랑했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바뀌냐면 책임 전가와 비난의 원망의 관계로 바뀌어 버렸죠. 그렇게 오늘날도 수많은 부부들이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냐면 내 배우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이 깨어지고 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품 안에서 떠난 그 가정은 그 가정의 비참함은 단지 부부 관계를 무너뜨리는 데 그치지 않고요.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냐면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살인죄가 일어나죠. 누구 사이에서요? 형제들 사이에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해서 돌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할 가정 안에 미움, 시기, 질투, 분노, 불순종이 들어왔고 결국 그것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죄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가정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가정의 깨어짐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결혼했던 맺어졌던 부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면서 때로는 친구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신뢰해야 할 가족이,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유가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었죠. 그 결과로 우리 가정도 신뢰를 잃고 사랑을 잃고 회복을 잃은 채 이렇게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 성격 차이, 고부 갈등, 외도 같은 외적인 이유들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그 여러 문제들의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결국 뭐가 있냐면은 나의 이기심, 나의 자존심, 나의 용서하지 않음, 나의 정욕, 나의 탐심, 자기 의로움, 그렇게 나의 죄가 그 문제의 뿌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먼저 잘못하긴 했겠죠.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정말 끝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했는지, 상대방의 말에 그렇게 귀 기울이려고 했는지, 정말 그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분을 인내하셨는지, 정말 나에게는 어떤 잘못도 없는지, 사실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무시와 조롱과 판단과 냉소와 복수심 또는 자기의,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이 괜찮지 못해서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런 쓴뿌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나의 가족을 향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이 더 나쁘다는 핑계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핑계로 나의 악함은 덮어버리고 나의 죄 문제는 회피하려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가정이 나의 죄를 덮고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계속해서 깨어지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단순한 어떤 심리 상담이나 이혼 숙녀 캠프 거기에 참여하는 걸로 충분치 않습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런 것들이 가정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진정한 회복은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면서 그 가족들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저 평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으신가요? 미움이 있으신가요? 가족을 향한 원망이 있으신가요? 낙심이 있으신가요? 비난과 비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 역시 절대로 괜찮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저 문제가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도화선 위에 서 있는 가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다 교회도 다니고 구원도 받았고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신 저희 아버님은 사실 제가 어릴 적 다니던 교회에서 세 분뿐인 안수 집사님 중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 이상을 건축 헌금하실 만큼 헌신적인 분이었고 교회 안에서도 다들 신실한 분이라고 추켜 세우던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 그랬던 아버지도 무너졌고 저희 가정도 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장담하지 마세요. 신앙의 연수나 과거의 열심이 여러분 가정의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한 나의 죄와 옛 성품이 나의 미움과 나의 비난과 나의 판단과 내 의가 우리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처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가운데서 혼돈을 만들고 있다면,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가정의 미래도 여러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혼돈의 현실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직하게 직시하셔야 합니다.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괜찮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미움도 뭐라고 하셨죠? 살인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안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 있으면은 그 작은 미움의 마음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모든 관계들을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미움도 살인죄처럼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실을 지금 외부적인 눈에 보이는 상황만 가지고 판단하실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 중심의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여러분 가정의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혼돈에 어지러운 망가진 삶의 한 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희 다 함께 창세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세상은요, 뭐가 없죠? 형태가 없습니다. 질서가 없어요. 다 비어 있습니다.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마음 상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지금 누가 움직이고 계신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 혼란스러운 세상 한복판에서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움직이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프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미새가 자기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주위를 날개짓하면서 이렇게 맴도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혼돈과 어둠의 세상 가운데 성령님이 움직이셨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냐면은 자기 자기 자녀를 돌보는 어미새의 마음으로 그 어둡고 혼란스러운 공허한 세상에 오셔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오셔서 움직이고 계실 때요, 무엇이 선포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 이후 말씀을 쭉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움직이고 계실 때 뭐가 선포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자, 성령님께서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허했던 세상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형태가 없었던 세상에 뭐가 세워지죠? 질서가 세워집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나누시고 바다와 땅을 나누셔서 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 비어있던 공간들이 충만하게 채워지죠. 낮과 밤은 해와 달과 별로 채워지고
얼마나 충만하게 채워줬으면 지금도 그 수많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에 몇 개의 별이 있는지를 다 세지 못합니다. 그렇죠? 충만하게 채우셨어요. 그리고 바다와 하늘은 새와 물고기들로 충만하게 채워지죠. 땅은 짐승으로 채워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요, 무엇으로 채워지냐면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집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숨결로 채워져요. 그렇게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일할 때 혼돈은 질서로 바뀌고 공허함은 충만함으로 바뀌고 어둠은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또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뒤엉켜져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곳에는 반드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서장훈 씨가 주도하시는 회복이 아니고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아니라 누가 주도하시는 회복이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실 저희 원래 가정도 진짜 어떤 희망도 안 보이는 마지막 끝자락까지 갔었는데요. 아시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에 저희 가정 안에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동생도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제가 10대 때는 저희 주변에 그 누구도 저와 여동생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복은 먼저 내 안에 누가 계셔야 한다고요? 성령님이 계셔야 해요.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미움과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내 마음 안에 거룩하신 영이 먼저 오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려면 먼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셔야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한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픈, 지금 들어가고픈 그 간절한 갈망이 있으셔야 하고요. 그렇게 나의 마음부터 그 죄와 미움, 시기, 질투,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고픈 정말 간절한 깊은 열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 뭐 돈, 명예, 외모, 인기 이런 것들 다 준다 해도 내가 죄와 악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것들 다 하찮게 여기는 그 거룩한 열망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말합니다. 먼저 회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실 때, 받아들일 때 누가 우리 안에 오실까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회복은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열처녀 비유 보셨죠? 내 안에 성령님이라는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불을 밝힌다고 한들 등불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빛이 날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기름이 없는데 어떻게 라이터질을 해도 거기에 빛이 나겠습니까? 불을 밝힐 수 있을까요? 못 밝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뭐 내게 5달란트를 주시든 2달란트를 주시든 내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시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1달란트도 못 남기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향해서 질문을 해보실 때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정말 먼저 회개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모시셔야 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는
들으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돈을 열심히 버신 분이 아닙니다. 돈 잘 안 버셨어요. 저희 가정 되게 가난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3년 동안 운동화 하나로 버틴 것 같아요. 학원 가입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가정의 회복을 주도하셨던 이유는 우리 가정 안에 누가 계셨을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먼저 모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성령님을 먼저 꼭 모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모시셨다면 여러분들이 뭘 의지하셔야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님이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계실 때 무엇이 선포되었습니까? 누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죠. 성령님이 움직이고 계신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둠이 빛으로 바뀌죠. 혼돈의 질서가 잡히죠. 공허한 세상이 충만한 세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우리 가정에도 거룩한 바람, 거룩한 숨결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님의 거룩한 숨결이 뒤엉킨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공허한 마음과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딱 두 가지에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우선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셔야 하고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인간 창조의 정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구절이죠. 저희 다 함께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야만 사람이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숨결, 생명의 숨은 바로 오늘날 성령님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을 흙으로만 지으신 게 아니에요. 네. 어찌 보면 동물들은 흙으로만 지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세계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람은 누구의 숨결이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부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이 불어넣어질 때 그 흙이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 품 안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생명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에도 무엇보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숨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품 안을 벗어난 죄인들로 이루어진 가정은요 하나님의 숨결 없이는 절대로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괜찮은 것처럼 보이시죠? 10년만 지나보세요.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을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그 거룩한 숨결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정 안에 임하실 때 메말라갔던 나의 마음이 나의 사랑이 다시 살아나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고 끊어졌던 대화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바람, 그 거룩한 숨결이 미움과 분열과 다툼과 불의를 물러가게 하고 화해와 평화와 사랑을 다시 자리 잡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떠신지를 돌아볼 때 무엇보다 먼저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정작 그 마음들은 다 닫혀 계시진 않는지, 속으로는 상처와 원망만이 가득한 채 그저 지쳐 있는 상태에 계시진 않는지. 이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가정 회복의 기술, 잘 짜여진 대화법,
외적인 조건 개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건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 숨결이 불어올 때 미움과 원망이 물러가고 비난이 물러가고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용납이 다시 회복됩니다. 죄와 미움의 그림자는 걷히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정 안에 뿌리 내리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바람과 성령님의 숨결이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킬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구원받은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렸죠. 이번 주 금요일날 공부가 없기 때문에 가정예배 순서지를 드렸는데 그 제목이 보이시나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낙심의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여러분,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대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정말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온갖 불의와 폭력을 행하는 바벨론 민족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소망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죠. 어떤 희망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정을 잘 지키고 그 자녀들을 잘 세워갈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에 다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외적인 상황, 외부적인 어떤 요인으로 좌우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하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좋은 아파트 살고 계셔서도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과 일이 잘 되고 계셔서도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나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갔던 삶이 있으시다면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가정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없이 내 가족을 바라보던 그 시선들, 그 생각들, 그 마음들이 있다면 다 거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지도 않고 굴러갔던 그 가정에서의 일상들 멈추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성령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눈 뜨면 보이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님, 시부모님, 나의 장인 장모님, 그 가족들을 보는 일상의 내 시선과 내 마음이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과 시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가정이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그 성령님의 그 거룩한 숨결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먼저 불어오기를, 그렇게 우리 가정 가운데 불어오기를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